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팔장 찾으셨으면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인하여 영의 의를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를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에게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권의 그 성경을 쓰셨는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바울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뭐 결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바울 신학을 집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깊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고 명상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하는 명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이 메시아로 믿고 또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지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바울사의 신학 용어예요. 여러 군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영적인 거죠. 또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또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 삶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사방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그 이신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 형태를 보시더니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적 그 샤머니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그분 문화에서 김 목사님도 계십니다마는 6년 동안 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매월 한 번씩 하는 건데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미학도 또 심리학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몰트만 파넨바그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도받은 거, 그게 지금 제가 있게 한 것이고,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든 상관없이, 제 실력이 어떠든 상관없이 21세기를 이끌고 가는 이제 그분들의 사상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시골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셨어요. 되게 학자들은 목회를 안 하는데 그분은 나는 목회하려고 목사가 됐지 신학자가 되려고 목사 된 게 아니다. 목회가 나의 우선이고 신학은 2차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목회를 하셨어요. 되게 이제 신학자들은 또 한 교회의 목회가 어려워요. 신학자들은 자기가 가는 학문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 갖고 있는 교인들 속에서 그 목회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두리 다니시면서 이제 적은 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담임하시는 충북 괴산군 소순면 그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부흥회를 3년 연속 그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내가 수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수도원이 어딘가 하니, 거기 이제 안동김가들 이게 집성촌인데 그 안동김가들이 뭐 정월 보름날인가 그 산제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안동 그 김씨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자꾸 바뀌니까 옛날에는 잘 이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안 지내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헐어지고 낡아져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아무도 안 사니까 버린 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장소에서 정월 보름날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림굿을 합니다.
이 무당도 1년 동안 무당하려고 동월 보름날 능력을 받아야 이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구슬하던 장소입니다. 그것을 이제 금봉산 수도원이라 해가지고 상림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정월 보름날,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날. 근데 안동교인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무당 오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부터 이제 무당들은 거기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 이제 창립하는 예배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갔어요. 이제 방이 이제 이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칸에 15명 정도 들어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막혔고 조그만 문 하나가 이제 이 방과 이 방 사이에 있습니다. 설교를 안방에서도 할 수 없고 우방에서 할 수 없잖아요. 벽을 막혔고 여기 15명 있고 여기 15명이 있고, 그냥 목사님이 야 너 나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나는 바깥에 서서 요짝 15명, 요짝 15명, 내가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그 이제 금봉산 7분 능선이에요. 7분 능선. 산꼭대기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뭐 성경을 펼 수도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애원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뭐 바람 소리, 또 가랑잎 뭐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 나무 부닥치는 소리, 뭐 설교해봤자 안에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약해 가져간 거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네가 하고 싶어서 다 하라고 아마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온 분들 안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와서 강하게 일어났어요. 방언들도 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입신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운동이 대학자를 모시고 그 교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예배를 마치고 그 이튿날 새벽까지 이제 철회하다가 저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공부할 이제 날이 돼서 갔더니 그 이신 목사님 저를 보고 지난 우리가 1월 15일 날 금봉산 수도원 창립일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동네 원불교 대장이 있어요. 원불교 포교가 그 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원불교를 그 동네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불교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분이 폐병에 걸렸어요. 이제 아주 중증 환자, 아주 고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한날 그 부인이 보니까 오늘은 좀 죽게 생겼더래요. 그날이 우리가 금봉산에서 그 창림을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죽으면은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부를 한다고 뭐 콩 같은 거를 갈기 위해서 집을 비운 거죠. 폐병 환자가 죽을 때 같이 있으면 걸린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뭐 미신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죽을 때 토해내는 분들이 집 식구한테 들어가가지고 전염이 된다 해가지고 폐병 환자가 죽을 때 집을 비운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남편만 내비두고 부인은 애들 데리고 이제 그 이웃으로 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죽었겠지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죽었대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제 죽으니까 그 영혼이, 이제 그분 얘기예요.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봉산 7분 정도 올라가는데 뭐 찬송을 부르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잠깐 구경하고 간다고 이렇게 구경하고 섰는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우리가 예배드린 상황을 그분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실제 죽었대 자기가. 그래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 금봉산에서 예배 드리는 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넌 올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가가지고 다음에 부르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육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원불교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병 들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게 한 거는 너 예수 믿고 오라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게 했다 생각을 해서 아주 회개했대요. 이제 우리 원불교 믿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그 이튿날 전 가족이 다 이제 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또 그분은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 6개월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6개월 더 살다 가족을 다 구원하고. 여러분, 자 이제 무당이 이렇게 굿하던 곳에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철야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강림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침을 받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산속에서 아니 그 7분운성 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바람 불고 그 추운 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모든 게 다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 그러는 것은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알기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사실을 인지 못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논리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은 내 안팎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나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도 계시고 내 육체에도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삶에서 생생하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의지보다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 오시게 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 의식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보니까 찬양하기 위해 모였는데 여러분 의지보다도 성령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은 그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세계적인 학자 그분도 그 사건이 그 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저도 그 이후로 그 사건이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저를 항상 변화시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믿고 담대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 자신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적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할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육신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게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 세상에 가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영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내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임이 갖고 있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가 있고 영원한 나라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외우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아니하고 팬데믹도 두렵지 아니하고 사회 실패했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힘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일 큰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해 미워할 때 사탄이 튼탄 거죠. 살아가시면서 가족끼리는 물론이고 이웃까지도 아니 나와 반대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애를 쓰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니까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들을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된 거지. 이제 사랑하며 사는 한 죽음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어떤 무엇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보다 큰 건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생명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이죠. 그 같은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도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랑은 역동적이고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제가 그 책 2권을 갖고 있고 항상 그 책을 보고 또 설교도 많이 합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죠. 사랑하며 사시면 금봉산 그 수도원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참된 평화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러한 환경의 교회가 싸움하겠습니까? 분리되겠습니까?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온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사는 뜨거운 사랑이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능력이 돼서 병도 고침받고 정신적 불안도 평안해지고 생의 모든 갈등도 해결돼서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간절한 축원에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저희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며 사주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신비롭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늘 기적이 일어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정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간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